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전반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이 시몬과 그의 동역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지식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수년 동안의 경험과 경륜과 알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상식에 맞지 않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또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밤새 정말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상태와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턴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요한 웨슬레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권의 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에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요한 웨슬레가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고 성경의 말씀을 목표로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의 기도요 또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만 우리만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몬 베드로가 그러한 축복을 받음으로 그 은혜를 그의 동무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삶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의 동무들이 함께 그 은혜에 더불어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더 나가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니 우리의 전제로적인 삶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안에 있는 복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속성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나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그 은혜에 흠뻑 젖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셀베이션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통하여 그 은혜에 젖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의 친구들에게 아니 그의 이웃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니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일이 있군 후에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께 애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떠나라는 그런 간절한 애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마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는 노드입니다. 주여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로 여기고 알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그분의 완전한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성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완전함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또 그분의 그 완전한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그러기에 주님 나를 떠나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임스 파커라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하면은 존 스토트와 제임스 파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복음주의 운동을 많이 일으켜서도 유명하지만 수많은 저술로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신학자들에게 후배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93세에 떠났는데 그분이 1973년에 지은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현대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베드로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주여로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동업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내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는 어부로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자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 물론 그의 모든 직업이나 그가 갖고 있었던 커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께 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 안에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삶의 목표를, 나의 삶의 첫 번째를 예수를 따르는 일에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를 따르는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러한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